지난번에 한 번 쉬었더니 2주 만에 한 번씩 하는 걸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부처님 오신 날로 지나가고 했었는데 다들 별일 없으셨죠? 그저께부터 애는 많이 더워졌습니다. 완전 여름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장 강의를 15번째인데요. 종직각하고 이참정 증종승에 대한 편지 3가지인데 내용이 짤막짤막해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편지가 종직각에 대한 편지인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종직각에 대한 편지에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차별경계를 대하면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화두를 들면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화두를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해서님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참고를 하시면은 화두 참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종직각에 대한 편지에서 편지를 받아보니 인연에 따라 날마다 차별경계를 겪되 일찍이 불법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으며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 구자 무불성 화두로 번뇌를 부수어 제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날마다 차별경계를 겪는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불법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자하두를 드는데 이 무자하두로서 여기서는 정진인데 육진이라고, 육근하고 육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번뇌를 다 부수어 제거한다. 이러면 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차별경계를 겪는데 불법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고, 차별경계 속에서도 항상 불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서 무자하두로 번뇌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만약 이와 같이 공부한다면 마침내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깨닫지 못할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아무리 종래,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청컨대 그 자리를 비추어 보십시오. 차별 경계는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며 움직이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떻게 구자 무불성 하도록 번뇌를 부수어 제거합니까? 번뇌를 부수어 제거함을 아는 놈은 또한 누구입니까? 자, 일단 다 읽어보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을 뿐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차별할 뿐입니다. 이미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으며 또 불법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불법 가운데 있으면 차별 경계가 아니요, 이미 차별 경계 가운데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면 어찌 마칠 계약이 있겠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앞에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선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흔히 가나선의 화두가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잡생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화두를 들고 우리가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화두를 들므로써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없애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화두를 들므로써 그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생각을 없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가나선의 화두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집중 수행하고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화두로 번뇌를 제거한다, 화두로 잡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 그게 화두의 기능이고 화두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야말로 화두를 가나선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해보지도 않고 하는 망상이에요. 그거야말로 망발입니다, 망발.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종고선사가 바로 이제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잖아요. 차별 경계 속에 차별 경계를 겪는데 불법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요 얘기를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경계는 뭐라 그래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차별할 뿐입니다. 요 내용을 잘 해보시면 우리가 경계다 하는데 누가 경계를 짓는 거예요? 경계를 차별하는 게 누굽니까? 이 경계는 육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성양 미초법인데 색성양 미초법 그 자체는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경계를 대해서 육식을 일으켜서 차별 경계로 우리가 대할 뿐이에요. 차별 경계로 대할 뿐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별 경계는 경계 자체가 차별이 있어서 차별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대하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식의 작용이 차별해서 경계를 보기 때문에 그게 차별 경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 그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경계를 두고 이게 뭐뭐다라고 차별을 할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는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왜? 차별 경계를 겪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뭐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불법 경계가 불법 가운데에 정말로 있다면, 그건 차별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이미 차별 경계 가운데 있으면 불법이 아니고 불법 가운데 있으면 차별 경계가 아니다. 그런데 위에서 편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차별 경계를 겪되 일찍이 불법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으며, 이거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정직각이 자기는 일상생활에 불법 경계를 겪으면서도 나는 불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틀렸는가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차별할 뿐이다. 그래서 이미 날마다 차별 경계를 겪으면서 불법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미 불법 가운데 있으면 차별 경계가 아니다. 그 차별 경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두를 가지고 번뇌를 부수 제거한다라는 이 말도, 하두는 번뇌를 부수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두를 닫고 집중을 한다고 번뇌망상을 부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게 뭐예요? 대종고선사가 어떻게 하두로 번뇌를 부수어 제거하느냐, 어떻게 도대체. 그리고 차별 경계는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느냐,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청컨대 그 자리를 비추어 봐라 했는데, 차별 경계를 대할 때 차별 경계를 일으키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차별 경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스스로 짓는 법, 자기 마음에서 차별 경계를 일으킬 뿐입니다. 일으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두로 번뇌를 부수느냐. 그런데 번뇌를 부수어 제거한다고 했는데 번뇌를 부순다고 하는, 또 번뇌를 부수어 제거한다고 아는 놈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이 말을 정직하게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착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완전히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는 사물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경전에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꼭 이런 구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전등록 같은 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일반경이나 함경에도 이런 얘기가, 이제 중생이 전도되어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거꾸로 대상을 쫓아간다라는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전등록에 보면은 그 금강경 해설한 도부 스님이라고 있어요. 도부 선사가 그 확인하고 하는 대화가 하나 인용이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도부가 자기 제자 스님한테 밖에 무슨 소리냐 하니까 비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도부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구나. 이 말이 전등록에 나와요.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구나. 그래서 그 앞부분의 대화를 잘 보세요. 밖에 무슨 소리냐 하니까 빗방울 소리입니다. 뭐 빗소리입니다 이래도 해도 돼요. 빗소리입니다 하니까 바로 도부 스님이 지적하기를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는구나 했는데요. 요게 차별 경계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소리를 듣는 놈이 누구예요? 빗소리가 나는 걸 아는 놈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빗소리를 빗소리로 듣고 아는 자는 어디 가고 없고 빗소리라는 경계를 쫓아간 거예요. 그것이 경계를 따라간다, 사물을 쫓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생이 전도되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왜 선사들이 자꾸 법문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일러보라 하고 뭐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주장자다 하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물을 쫓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무슨 소리냐? 차 지나가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빗소리가 나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고 아는 자를 잊어버리고 그 소리에 끌려다니는 것을 사물을 쫓는다. 차별 경계를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 원문에 나오는 거. 사물은 본래 자성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사물을 쫓을 뿐이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차별할 뿐입니다. 사물은 자성이 없다라는 말이 무아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빗소리에는 빗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그거를 모르고 사물에 어떤 자성이 있는 것처럼 뭐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차별 경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대상을 차별하여 인식하는 게 그게 차별 경계입니다. 근데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어요.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가 자기를 모르고 차별하는 그것이 차별 경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차별 경계를 불법 가운데 이 말이 그래서 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 있다면 차별 경계가 아닌 거고 차별 경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불법에는 차별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리면 어찌 마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게 공부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부를 마칠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또 편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광액도화는 열반 회상에서 짐승 잡는 칼을 내려놓고 선자리에 서고 성불을 했다. 이거는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광액이라는 도화는 도살하는 사람이니까 백정이라는 뜻이죠. 광액이라는 백정이 열반경에 보면은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실제 요거는 좀 과장된 선자리에서 성불했다는 말은 좀 과장됐고 일반경 앞부분에는 보면은 이제 그 광액이라는 백정이 사리부를 만나서 하룻낮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숨이 다하고 다시 북망천왕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은 기덕보살품에 가보면은 사리자를 만나고 나서 악업을 버리고 번뇌를 끊어내게 벗어나게 됐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선자리에서 성불했다라는 말은 일반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이게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액도화가 일반경의 내용에는 사리부를 만나서 악업을 다 버리고 번뇌를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는 이 얘기니까 그걸 이제 성불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찌 흐다하게 번잡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리불은 이제 사리자 말하는 거죠. 그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반야신경의 대고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악업을 일삼든 생명을 매일매일 짐승 잡는 일을 하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천재라 그랬어요. 백정을.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당시의 백정들은 인도 고대 사회에서 백정들은 이게 불가척 천민에 해당이 되고
그 카스트 제도에도 속하지 않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은 불성이 없다라고까지 지칭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일반경에는 불성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고도 일컬어지던 백정도 악업을 끊고 번뇌를 끊어서 승불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대부가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면서 화두를 들고 번뇌를 제거했다 하고 차별경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법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수행을 해서 번뇌를 끄는 것이 아니고 아름아리일 뿐만 아니라 착각 속에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광역도화라는 백정 얘기를 일반경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리부를 한번 만나고도 바로 번뇌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허다하게 번잡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행에는, 깨달으면은. 그래서 일상에서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차별 경계를 만나는 것을 느낄 때, 이게 중요해요. 일상에서 차별 경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 다만 차별을 취하는 곳에서 부자 무불성 화두를 드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육경을 대했어요. 차별 경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색성향 미처법이에요. 뭐 어떤 모양을 보든, 어떤 상황을, 장면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냄새를 맡건, 뭐 음식을 먹고 맛을 느끼든, 그럴 때에 모양과 소리와 맛과 그 다음에 향기와 냄새와 촉각을 느낄 때 그 차별을 취하는 거. 요게 뭐다, 요거 뭐다라고, 이거는 좋다 싫다라고 우리가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각을 느끼면 반드시 거기에서 좋다 싫다, 그지 그렇다는 차별하는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기 핵심이 여기에요. 그 차별을 취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아시면 돼요. 그거를 느낄 때. 이해되셨어요? 자, 육경을 만나서 그 차별 경계를 느끼는 자리가 어디예요? 일단 이론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경전에는 그걸 뭐로 표현을 해요? 기초교리에서는 육경을 대해서 그거를 느끼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입처예요. 그게 육입처예요. 색성향 미처법을 느끼는 자리가 육입처란 말입니다. 그게 안입이 설신이가 내입처고 색성향 미처법이 외입처라 그러잖아요. 그 육식이 작용을 함으로써 세 가지가 육근, 육경, 육식이 있는 경계에 따라서 차별 경계를 인식하는데, 그걸 인식하는, 느끼는 그곳에서 무자 화두를 들으라. 무자 화두를 무슨 화두를 들든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뭐뭐를 보고 뭐인 줄 알고, 어떤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가 나는 줄 아는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 차별을 취하는 곳, 거기가 화두를 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수어 제거하겠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럼 번뇌가 일어나든 차별 경계가 일어나든, 차별 경계를 대해서 어떤 경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이거를 없애버리겠다, 부수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부수어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또 하나의 번뇌예요.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일으키지 말고, 정식의 번뇌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차별이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불법이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다만 구자 무불성 화두만 살펴보십시오. 요거를 착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화두만 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화두를 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번뇌가 일어나는 거를 제거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럼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 알아차린다 그러잖아요. 알아차린다. 호흡도 들어오는 거 알아차리고 내쉬는 거 알아차리고, 그럴 때 발바닥에 뭐 발이 들리고 발바닥 닿는 걸 느끼고, 아니면 감촉이 뭐 뜨겁다 차갑다, 뭐 밥 먹을 때 맛이 어떻다라고,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들 뿐이다 이 말입니다. 화두를 들 뿐이다. 화두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로 생각을 막는 거나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방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화두를 들고, 다만 화두를 어떻게 듣느냐, 조주 스님께 확인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무라고 했느냐, 이것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살펴보라면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다만 묻자만 들 뿐,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그래서 이게 다만 묻자만 들 뿐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또한 마음의 깨닫기를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만약 마음의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경계가 차별이며 불법도 차별이며 번뇌도 차별이며 구자무불성 하드도 차별이며 끊어짐이 있는 것도 차별이며 끊어짐이 없는 것도 차별이며 번뇌를 만나 뭔가 마음이 혼란스러워 편안하지 못하는 것도 차별이며 허다한 차별을 아는 것도 차별이니 만약 이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다만 묻자만 살펴보시고 다만 광액도화가 칼을 놓고 나는 천 부처 중 하나다라고 말한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번뇌 망상을 끊는다, 제거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끊는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차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법도 차별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깨닫는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불법과 불법이 아닌 걸 하고 구분을 하면은 이게 차별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렇게 말을 자꾸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금강경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의 말이 뭐예요?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불법이라 한다. 열애는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이름하여 부처라고 할 뿐이다. 그래서 차별 경계를 짓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름 지으면 번뇌도 차별이고 번뇌를 끊는다 것도 차별이고 끊는다라는 것도 차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편하지 못한 것도 차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차별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니까 차별을 아는 것조차도 차별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리는 것도 차별이에요. 그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을 없애고자 한다면 다만 묻자만 살펴보시고 자, 천부처 중 하나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경전에는 없는데 여기서 대종고 스님이 좀 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왜 짐승 잡든 일을 하든 백정도 나도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거는 경전에 나오든 안 나오든 대종고 스님이 백정도 부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걸 알면 돼요. 그냥 경전에 있고 없고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천부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살펴보면 되고 그것이 진실이면 그것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짓과 진실을 헤아린다면 또한 차별 경계에 들어가게 되니 거짓과 진실도 상대적인 게 되면 이것도 차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앞뒤를 생각하는 것 또한 차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도저히 이 중생들은, 특히 지식인들은 생각으로서 차별을 하는 습이 완전히 배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머리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끊임없이 차별 경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었어요. 세속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차별 경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이 그냥 꽉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그만 생각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그것만 해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사사비 스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분도 당나라 때에 덕산 스님 제자 중에 설봉 스님이라고 있었고 설봉 스님 제자예요. 근데 현사사비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한정할 수가 없고 마음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죠. 장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래 진실로 고요하다. 움직이며 쓰고 말하고 웃는 것이 곳에 따라 명료하여 모자람이 조금도 없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이 일이라는 말은 이제 깨닫는 일이에요. 그 일대사인연이고. 근데 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럼 말하고 쓰고 웃는 것이 곳에 따라 명료하다는 얘기는 그때 모자람도 조금도 없이 그 자체로 본래 진실로 고요하다는 말이나 본래 진실로 완전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모자람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를, 이 안에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스스로 이를 겪고 경계를 만나 곳곳마다 물들어 집착하고 낱낱이 얽매이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때를 만나서 경계를 만나면 전부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얽매인데, 그래서 비록 깨닫더라도 티끌 같은 경계가 어지럽게 뒤섞여 이름과 모양이 진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록 뭐를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경계를 제대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경계가 뒤섞여가지고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깨달음 자체도 그냥 차별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가다듬어 이를 거두어 공으로 돌리려고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마음을 집중을 하고 모은다는 말, 그 말이죠. 생각을 이제 다른 생각을 자꾸 없애고 나름대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눈을 감아 눈동자를 감추고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에 따라 즉시 부수어 제거하며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이거는 생각이야, 이거는 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자꾸 부수어 없앤대요. 그러면서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 막아 누른다. 억지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에 떨어져 죽은 외도이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로 생각이 이런 걸 막고 억지로 이거는 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공에 떨어진 외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며, 그러니까 아직 혼백이 덜 나가가지고 이제 혼이 흩어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아직도 이제 혼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각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어둡고 막막하여 느낌도 암도 없으니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것과 같이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비유가 참 재미있어요. 귀를 막고 방울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귀를 막고는 방울 소리가 안 나게 훔치고 온다고 방울이 달랑달랑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말씀하신 것이 모두 현사 스님께서 꾸짖는 바로 그 병이며 묵조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꾸 화두를 가지고 번뇌망상을 제거한다라는 이걸 공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제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 귀도 막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묵조선의 잘못된 그런 수행 방법이다라는 거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묵조선이 지금의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유사한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못하면 심지어 가나선을 한다고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화두를 들고 화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마치 화두에 대해서 가나선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대스님은 삿된 스승들이 사람을 파묻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그런 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화두를 들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화두를 들 때는 도무지 허다한 기량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화두를 들고 창구를 해보고 답을 해보라 그러면 희한하게 별의별 설명을 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말이야. 도무지 기량을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문답이 있으면 그 문답에 집중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제가 숨산같이 크다고 했을까? 그 주어진 문제만 그대로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곳에 화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곳에 분별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두를 들고 오가며 살피며 오가면 이치의 길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애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가 곧 본인이 신명을 놓아버릴 것이니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요 말이 역설 같지만 도무지 화두를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화두만 계속 살피는데 여기는 무슨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없고 이거 반복해봐도 교육의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뭐 재미도 없잖아. 하다가 보면은 도대체가 답답하고 이 갑갑함을 느껴요.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는다고 무슨 내가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될까? 이때가 바로 신명을 놓아버릴 것이라면 내가 뭔가
이 명은 이게 목숨인데 몸과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을 놓아버린다는 말은 나라고 집착했던 것, 나를 놓아버리는 곳이면 진짜 가까워. 이거 왜 이럴까? 도대체 수행을 하고 조주무자 하도를 들면은 뭐가 공부가 되고 뭘 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답을 생각해도 그 답이 생각도 안 나고 답변을 해보면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이거는 무자 십정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 십정병이라는 얘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다 병이니까 그냥 계획의 부승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조주는 왜 무라고 했는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재미도 없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근데 이 진짜 답답하다고 느낄 그때 이제 다른 생각은 다 저절로 끊어지는 거지. 억지로 화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내망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화두를 오가며 언제든지 이제 행주자와 음목 동정을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기쁘고 슬프고 썩내고 즐거운 곳에서도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이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까밥을 느끼는데 바로 그때 공부가 될 때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계를 보고 곧 물러서는 마음을. 그러니까 야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답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아유 이거는 뭐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또 이런 화두하고는 인연이 없는갑다 이러고 물러서요. 근데 심지어는 한국의 유명한 지금은 뭐 무슨 빨리 경전 번역도 막 하고 이런 스님도 선방에서 9년을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방에서 나와가지고 남방에 유학을 가가지고 빨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왔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물러선 거예요. 그 물러서니까 초기 경전을 가지고 막 해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때가 공부가 다 됐을 때, 조금만 더. 그러면은 정말로 9년 동안을 참선을 그렇게 열심히 화두를 들고 했다면은 그 답답할 때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선방을 다녔으면 선방에 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내가 9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찾아볼 스승이 없었다면은 인연이 근데 지금도 관화선을 지도하는 스승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본맥을 이었다는 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내가 도저히 조주무자를 이렇게 9년을 풀고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럼 평생을 헤매요. 그렇게 되면은 세세생생을 헤맵니다. 평생이 아니라. 자, 그래서 물러서지 마라. 이건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곧 다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계가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다. 그럴 때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소식이니까 물러서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화두가 잘 안 된다면은 그때가 될 때예요. 왜? 화두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왜 이게 공부가 될 때냐 하면 이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화두에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곧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묵조에 그랬던 스승들은 오로지 말이 없는 것으로 지극한 이치로 삼아 위엄나반의 일이라 부르고 있으며 또한 공급 이전의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위엄이라는 말은 위엄왕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흔히 과거 칠불이라고 해서 여러 부처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 이전이래. 공급에 아주 옛날 아주 옛적에 최초로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 위엄왕 부처님이에요. 위엄 부처님이에요. 위엄왕 부처님인데 나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그냥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이전이라는 뜻이 이전. 그러니까 위엄나반은 위엄왕불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공급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깨달은 부처님, 공급에서 공급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급이라는 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이전에 최초의 급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공급이 그때 깨달았던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인데 그 부처님보다 앞서서 이 말이에요. 그게 위엄나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왕불 이전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번역을 얘기하죠. 위엄나반의 이런 위엄왕불 이전 소식이다. 흔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최초에 깨달았다고 하는 위엄왕불도 오시기 이전의 일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급 이전이라는 말도 똑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위험나반이라는 말이나 공급 이전이라는 말이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깨달음을 속임수라 하고 깨달음을 두 번째 일이라 여기고 깨달음을 방편의 말이라고 하며 깨달음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무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여 다른 사람을 그르치며 스스로도 곧 그르치는 것이니 또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망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경에나 기독교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여러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고 절벽에 물속에 다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자꾸 남을 가르치고 들은 거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다 망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서 차별 경계를 겪으면서 힘이 들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차별 경계를 대하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차별 경계에 끄달려 가지는 않고 점점점 내가 공부 힘이 좀 덜어지는 것, 좀 더 뭔가 공부 힘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이 곧 지극히 힘을 더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차별 경계 때문에 이제 수행에 방해가 돼서 힘이 많이 들었다면 바로 그 자리 내가 공부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바로 힘을 들게 되는 그런 곳이 쉽게 쉬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들 것만큼이라도 힘을 써서 지탱하면 반드시 삿대로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우리가 흔히 운동할 때도 힘을 빼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힘을 써서 지탱하면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삿된 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리 잡고 앉아가지고 막 한다고 묵자선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장원심 길고 멀리 내다보고 장원심을 갖추고 구자무불성 하도와 끝까지 미래부터 가다 보면 내가 반드시 이게 깨닫고 말겠다. 어째서 계획의 불성이 있는가 했는데 무라고 했는지를 이걸 끝까지 한번 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 가다 보면 마음이 갈 바가 없어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현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고 연꽃이 피는 것과 같고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연히 한 덩어리를 이룰 것입니다. 타성일편이라 하죠. 그래서 다만 일상에 7번 넘어지고 8번 꺾고 7.8도, 7.8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7번 넘어지고 8번, 이제 여기는 7.8도라고 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이 말이야.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7번, 8번 넘어지는 그곳에서 오직 무자를 살피되. 그러니까 꾸려진다는 말은 또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7번이고 8번이고 10번이고 대답을 해보면은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아니라 그러고, 저렇게 대답해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답을 하고 하다 보면 도저히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어졌을 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그래도 무자를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조주 무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했는데 뭘 삼키고 뭘 토했는가? 또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이거를 살피되 깨닫고 깨닫지 못한가 깨뚫고 깨닫지 못한 간야하지 말고 오직 뭘? 그냥 그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것만.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만 일 없는 사람일 뿐이며 그러니까 부처는 일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뭐뭐를 해야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했고 모든 조사들도 또한 단지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고덕이 말씀하시되 일 위에서 일 없음을 통달하면 이제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눈이 멀거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앞에 고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용화 거둔 선사, 용화 거둔. 설림 승보전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다만 일 위에서 일 없음을 통달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나 조사는 일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은퇴를 해도 할 일은 있어요. 심지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것도 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일이 없음을 통달하면 여기서 우리가 차별 경계는 원래 자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일도 경계예요.
밥 짓는 일도 경계고, 우리가 심지어는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다, 밥 먹고 하는 것도 다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인류에서 일 자체는 원래 자성이 없다라는 걸 안다면, 이걸 통달하면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일부러 눈을 막고 귀를 막을 필요가 없고 입을 막을 필요도 없다니까 묵조선 한다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면 색을 보면 색을 보고 색인 줄 알면 되고, 소리를 듣고 소리인 줄 알면 되죠 뭐. 어디서 색을 보고 어디서 소리를 듣는지 그걸 알면 되지. 굳이 색이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차별하지 말라니까 그걸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소리가 있는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말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입을 안 벌린다고 속에서 생각을 안 하냐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기 3일 동안 하트 스마일 명상이라고 했는데,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1시간도 못 참아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한다고 자기 안에서 생각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할 말을 해야지. 그런데 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또 말을 만들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말이 또 이끄는 경계에 끌려가서 거기에다가 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제 엉뚱한 차별 경계를 더 만들어내니까 이제 일단 묵언을 하라라고 얘기는 하기는 하는 건데, 그래서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데 일부러 눈물고 귀머거리처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고덕이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없애지 않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말도 이제 또 이대로 인용되는 게 아니고 대주회선사가 비슷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마음을 찾고 부처는 찾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조복시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조복하고 마음은 조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없앤다라는 말은, 경계는 본래 차별이 없고 경계는 경계대로 그냥 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경계를 보고 차별을 일으키는 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은 그냥 두고 자꾸 경계를 막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경계에 대해서 일으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차별하는 마음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는 없애지 않아요. 경계로 두고 경계를 차별하지 않고 경계로 그냥 알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무심하면, 무심히 대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뭐뭐다라고 분별하여 규정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무심하면 갖가지 차별 경계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차별 경계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뭐라고 판단을 덧붙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대부들은 되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곧 선을 알려고 경전과 조사의 엉구 위에서 널리 헤아려 분명하게 밝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이제 가나선을 하다고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하두를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두가 1700공안이니 뭐 유명한 하두들은 책에 많이 인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책자뿐만이 아니라 잡지라든가 방송에서도 이런 하두가 있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방송에서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제 하두를 자기가 타파하고 하두를 참고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두를 설명을 하는 이런 또 지식인들이 그걸 방송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설을 문학적 해석도 하고 철학적 해석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이 지식인들은 어때요? 이 사대부가 요즘 지식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잘 듣는 사람들은 그냥 선사들이 얘기했는 화두조차도 자꾸 그런 말 엉구 위에서라는 말을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자기 아는 대로 짐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제 화두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조주무자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뭐라고 했는지 대답해보라고 하면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거를 별의별 이론을 다 경전에 있는 거, 여기 철학 이론, 최신 이론까지, 심리학 이론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설명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아. 버젓하게
불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말이에요. 널리 하에서 분명히 할 설명하지만 분명히 밝히려는 것이 도리어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설하고 설명하고 문학적인 비유로 철학적인 무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점점 그러한 선사들의 하두의 내용하고는 하두가 이제 일깨워주려고 하는 것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그걸 밝히지 못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무자를 투과한다면 분명히 밝히고 밝히지 못함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설명들을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설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조주 무자 그대로 창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어째서 조주 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는 왜 무라고 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런 설명이 얼마나 쓸데없는 헛소리인가를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대부들에게 놓아서 우둔하게 하는 것은 곧 이러한 도리입니다. 이런 지식인들에게 제발 좀 스스로 우둔한 것처럼 하라는, 지식인들의 문제가 스스로가 잘났다고 총명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사실 공부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직업일수록 이걸 안 해요. 자꾸 이거 설명하려고만 해요. 그 설명을 또 해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째서 조주는 무라고 했는가를 그 답을 자기가 찾고 그 답을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또 되뇌이고 되뇌어서 그래서 무라고 했구나 무 이렇게 해서 되뇌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하두를 점검을 하고 하두를 깨달았더라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공을 들이지를 않아요. 그 지식으로만 그것도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두를 하나하나 푸는 거를 마치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수수께끼 하나하나 풀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무슨 하두도 풀었다, 무슨 하두도 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정작 삶은 그렇게 바뀌질 않아요. 그 하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우둔해야 된다. 오히려 바보라야 된다. 똑똑하고 영리한 척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대부들에게 놓아서 내려놔라. 네가 아는 거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난 척 하는 거 다 내려놔. 사실 헛똑똑이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사실은 요즘도 보면은.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냥 둔한 사람이 더 나아요. 우직하게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둔하게 뺏겨 장언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나 이걸 뺏겨서 우둔하게 다만 백지를 낼까 두려울 뿐입니다. 한바탕 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둔하더라도 그대로 해가지고 잘 뺏겨서 내서 장언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나도 제대로 적지 못해서 백지를 내면 꽝이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왔는 게 힌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가운데 그거를 느낄 때라고 이제 둘째 셋째 줄에 한글 번역됐는데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애타고 갑갑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신명을 노하러 볼 때고 공부가 다 될 때다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한 5줄쯤에 일상의 행주자와 가운데서 사별 경계를 겪으면서 힘이 들어지는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곳이다 라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경계를 만나는 것을 느낄 때 차별을 여기 있고 요 페이지 보세요. 지금 화면에 있는 거 그 둘째 줄 셋째 줄에 일상의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차별 경계를 만나는 것을 느낄 때 다만 차별을 취하는 곳 요 자리를 알면 돼요. 거기에서 하두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하두를 드십시오. 그래서 차별 경계를 만나는 게 색성량 미초법을 만나는 거예요. 색성량 미초법을.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루 종일 계속 만나잖아요.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게 색이잖아요. 뭘 보이든 방 안에 눈 뜨면서 천장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풍경이 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차인별을 맞춰놓고 있으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 소리 들으면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뭐 집에서 밥 먹으러 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 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색성량 미초법을 느낄 때
다만 차별을 취하는 곳에서 하도를 들으라 그랬는데 굿자 무불상 하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공을 들이고 제대로 색성량 미처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하는 화두가 요 화두 성색이자라는 화두가 있어요. 이 화면에 보시는 요 화두인데요. 법안 스님한테 이 제자가 학인이 성색이자를 여하투득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는 색성량 미처법 6가지를 성색 두 글자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육경을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색성량 미처법을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리와 형상을 일단 물었어요. 이러니까 법안 스님이 요 답을 잘 보세요. 답을. 저승문처, 네가 이 승려야 이 말이죠. 이 저승이란 말은 묻는 곳, 문처. 네가 묻는 곳을 몸소 밟아 이르러 친답착이라는 말이에요. 몸소 스스로 밟아라 이 말이야. 밟아서 도달해라 이 말인데, 자 여기서 묻는 곳이라는 말이 여기에 힌트고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소리와 형상을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는데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리잖아요. 질문하는 것이 묻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소리를 듣는 곳하고 어떤 형상을 보고 그 보는 곳하고 이 질문을 하는 곳이 같아요? 달라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입처예요. 입처, 육입처. 소리를 듣고 아는 자리나 모양을 보고 아는 자리나 맛을 보고 아는 자리나 냄새를 맡고 아는 자리나 촉각을 느끼고 촉각이 어떤 촉각인지 아는 자리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추상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추상화해서 그것을 아는 자리나 그 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입처라는 자리가 6개가 따로 있을까요? 6개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안입이 셋이니가 나누어져 있고 색성량 미처법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육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6개가 다른 자리일까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인식하는 자리가 6개고 7개고 8개인가요? 80까지 다 해도 그 식의 자리는 한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아레아식이라고 말하고 제팔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 안에 그 자리에 8식, 7식, 6식을 그냥 설명을 위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을 5식을 인식을 하든 6식을 인식하든 7식을 인식하든 8식을 인식하든 그 식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기서 보고 듣고 소리와 형상을 보고 듣는 자리나 그 다음에 질문하는 자리나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리나 그거를 보고 알아차리는 자리나 그 자리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위파사나를 할 때 뭐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아는 자리나 나가는 걸 아는 자리나 걷기 명상을 할 때 발바닥에 감촉을 느끼는 자리나 그 자리가 다른 자리일까요? 그러면은 이것만 일단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것만 봐도 알아차리라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 자리가 다르다면은 그 수행이 아니죠. 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수스님이 이 법안 스님하고 학인이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개송을 했어요. 개송으로 평을 한 거죠. 황학누전 치역적하니 강성호 랑매하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선사들이 이런 법문이나 선시를 읊으면은 이거를 또 쫓아가서 마치 아주 문학적으로 또 해석을 해. 황학루 앞에서 옥피리를 부니까 강성 땅 오래. 황학루는 강북에 있고 강성은 이 밑에 강남에 있어요. 양지강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이런 선시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또 하고 쫓아가자. 황학루 앞에 옥피리를 이 상상을 해보세요. 옥피리 탁 부는데 이 강성땅 오래 매가 떨어지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그랬는데 자 이거를 두고 또 후대의 스님들은 이걸 그 문제로 낸 거예요. 이게 하두예요. 질문이 여기서 자수 스님이 위에 법안 스님하고 학인의 대화를 두고 황학누전 치역적하니 강성을 랑매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옥피리하고 매하가 나오는데 옥피리는 무슨 옥피리고 매하는 무슨 매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해놓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게 유기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밑에 선문염성의 원문은 조금 다른데 이제 포인트만 위해서 번역을 새롭게 한 거예요.
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법안인 승문하되 성색 이자를 여하투두고 이거 똑같죠. 사운호대 저승문처를 친다하라 하고 대중화 약해 저승문처하면 투 성색야 불란이니라 자수송하되 성색이 뭐예요? 강내 양계자라 납승이 불투 안중사로다. 요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문 점성에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성황도에서 내하가 떨어진다 했는데, 요게 위에 있는 거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법문성은 법안스님께 학인이 묻기를 성색이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법안스님께서 사운호대 저승문처를 친답착하라고 그 다음에 대중화 요 말이 나왔죠. 약회 저승문처하면 만약에 저 스님이 묻는 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회자는 안다면 알면 투 성색이라 투 성색이야 불란이라 성색을 투과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수 스님은 성색이 도리어 소리와 성색이 도리어 두 글자가 되어 가지고 납승이 뭐예요? 눈 안에 모래임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또 평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 보죠. 뭐가 눈 안에 모래가 됐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성색이라는 두 글자가 눈 속에 들어간 모래가 되어버려가지고 이거 뭔 말입니까? 소리와 행상을 성색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하니까 기가 막힌 하도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건데 이 소리하고 형상을 성색을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대중들이요. 저 승려가 묻는 것, 저 학인이 묻는 것을 알면 이 말이잖아요. 알면 이거를 성색을 투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글자가 도리어 눈 안에 모래가 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두 글자를 따로따로 또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차별 경계를 오늘 주제가 차별 경계잖아요. 소리와 형상이라는 말이 차별 경계가 돼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못한 차별 경계를 내니까 여기 답변이 뭐였어요? 묻는 자리를 알면은 소리와 성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소리와 색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걸 차별 경계를 가지고 소리는 소리대로 경계를 또 분별을 차별을 하고 색은 색대로 차별을 하다니까 마치 눈 속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게 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냐? 옥필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고 미하는 뭘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첫 번째 틀린 답이 뭐냐 하면은 옥필이는 소리고 매하는 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야. 여러분들 그렇게 짐작하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눈 속에 모래예요. 눈 속에 모래고 자, 여기에서 이 화두를 보시고 자, 힌트가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이 가르치신 것 같기도 해요. 소리든 행상이든 듣는 자리가 어디라 보고 듣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러면 소리와 행상을 보고 듣는 자리가 어딥니까?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는 또 어디예요? 그 질문한 자리를 알면 이걸 알아요. 거꾸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하는 것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듣는 자리를 알면 소리와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런 하두를 두고 무슨 이거는 번뇌망상을 끊기 위해 가지고 뭐 방편으로 뭐 사마타 수행에 해당된다고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면서. 이게 어떻게 사마타예요? 옥필이는 뭐고 왜 하는 무슨 매 하냐라는 게 정확하게 소리와 형상을 보고 듣고 아는 자리를 알아채는 자리지. 정확하게 거기가 어디냐? 알아차림의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을 아는 자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하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번뇌망상을 막는다? 이거 하두를 집중하기 때문에? 물론 하두를 못한 사람들은 그런 역할도 하긴 하겠죠. 하두를 딱 조주무자들 들든 이목구 하두를 들든지 간에 이제 자기 번뇌망상이 많고 다른 생각이 많으니까 하두에 집중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하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들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두가 지칭하는 거는 하두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두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알아차림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위파사나 해가지고 이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수미상공안하고 요 두 개만 하고 나서 위파사나를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은요, 알아차림이 더욱 뚜렷뚜렷하고 분명해지고 신수신법 뭘 하든지 간에 훨씬 수행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비파사나하고 가나선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같이 하면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파사나가 더 낫다, 가나선이 더 낫다, 이게 내한테 맞다, 이런 것도 전부 차별 경계예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의 덜 떨어진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게 내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런 소리조차도 덜 떨어진 소리예요. 그런 소리,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공부하는 모임도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전부 다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진리인 것처럼 남들을 잘못 이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구업을 짓더라도 대종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묵조의 삿된 무리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구업을 마다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제대로 일깨우기 위해서 구업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기 이참정 태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요거 한 장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밖에 없어요. 특별히 뭐 다른 게 아니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화엄의 중중북백을 그 헛된 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미 헛된 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분부하신 곳이 있었을 것이며 스스로 긍정하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참 동안 찬탄하였습니다. 화엄의 중중북백이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됐구나 하고 찬탄했다 이 말입니다. 사대부가 평소에 배운 바가 있지만 생사의 하복을 만났을 때 손발이 다 허둥대는 자가 10중 8구입니다. 그 행하는 일을 살펴보면 서너 집 되는 촌락의 할일 없는 사내가 부귀와 빈천에 그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 사대부들은 전부 다 어분별설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사하복을 만났을 때 허둥대는 꼴을 보면 시골에 서너 집밖에 안 되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시골 촌부가 촌사람이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욕심도 없고 그냥 그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귀와 빈천의 마음이, 왜냐하면 크게 부자들 출세하는 거 이런 데도 관심도 없고 그냥 소박하게 동네에서 농사 짓고 때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런 농부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빈천에 마음이 어지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종고성에 보면 사대부들이 벼슬이 정승판서가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대종고스님이 보기에 마음이 생사의 죽음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 행하는 태도를 보면은 시골 농부가 욕심이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당신들이 더 못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한국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만큼도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우리는 뭐 마음 공부한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불자라 그러고 하지만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시골 농부보다도 마음 쓰는 게 더 못하다. 솔직히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비교해 보면 지혜는 우직함만 못하고 귀하면 천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하복이 드러나면 그 짓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진짜 이거를 제대로 편안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맞이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인생을 잘 살았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전께서는 평소에 배운 바가 이미 행한 일에 드러났으니 화복을 만날 때에 정제된 금이 불에 들어가면 더욱 밝게 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 또 화엄경에 중중법계가 단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다른 물건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7번 넘어지 8번 거꾸러지는 것도 혹은 역경과 순경 혹은 바르고 삿된 것도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께서 항상 이와 같이 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순경과 삿되고 바른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차별 경계가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일반의 물가에서 서로 만나 세세생생 향불을 피울 인연을 맺고 중중법계를 성취하여 이 일을 실현한다면 어찌 작은 보자이겠습니까? 다시 모름지기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한 줄거리 예화를 절대로 우언으로 사물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한바탕 웃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래서 이 화엄의 중중법배가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우주 전체가 얽히고 설켜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중중무진 법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대로 진실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열반의 물가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편지가
증종승천은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종승이란 말은 황실의, 종실의 뭐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런 벼슬이에요. 자, 님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워 몸과 마음에 청정하여 다른 인연의 장애가 없으니 다만 이 한 가지는 누가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성품이 곱고 맑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행주자와의 제가 보여드린 점으로 수시로 잡들어야 돼. 한순간에 서로 맞아 1000가지가 분명하고 100가지가 합당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맑기는 한데 이게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생에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만 이렇게 끝까지 버텨 죽을 날에 이르면 염라대왕도 모름지기 삼천리를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어 다른 생각도 없고 끊어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가와 같은 무리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더라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공덕을 이룰 수 있어 지수화풍에 불임을 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온 생각이 반야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죽을 날이 왔을 때 어찌 업을 굴리지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다른 수행을 도가나 단전호흡이나 뭐 이런 수행을 하더라도 오히려 지수화풍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공력이 있는데, 제대로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는 날에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니 이것은 망상이 없는 가운데 진짜 망상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욕심으로 도를 배우고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게 뭘 얻을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런데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운다면 이게 망상이다. 다만 너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불교 공부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공부지 뭘 채우는 공부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무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급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면 무한히 마음의 힘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곳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곳은 생소해지면 온정일 저절로 마음을 메마르게 하여 생각을 잊는 것과 마음을 가져와 붙드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고심망회하고 장심관대라는 말은 이제 이게 반대되는 말인데요. 마음을 비워가지고 너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말이, 고심이라는 말은 아까 나왔던 그 설명하고 똑같아요. 억지로 생각을 억누르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고 번뇌망상을 제거하려고 하고 이렇게 억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잘못된 공에 빠지는 게 고심망해예요. 생각이 일으킬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린다. 이거는 무에 집착하는 거고, 마음을 가져와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 꼭 성취해야 된다. 이거는 장심은 마음을 붙잡아서 관대도 하는 거예요. 꽉 묶고 붙드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투철하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이미 그 틈을 엿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스스로 모든 마구니와 외도와 더불어 한 손이 되고 같이 눈을 맞추어 저 일을 성취하더라도 그 무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마구니하고 외도하고 손을 붙잡고 같이 있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공한 사람, 공한이 아니고 그대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상대를 높여보는 공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니, 다른 사람은 공의 행실과 같이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필히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하도 위에서 살펴보십시오. 살펴오고 살펴가면 붙잡을 코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 바로 힘을 내기가 가장 좋으니 절대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답답한 곳이 곧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어 앉아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끊는 곳이니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여기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화두를 잡는데 그 앞에서 이제 다만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한 가지는 화두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미칠 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자기 증종승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이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하니까 다른 장애가 없는데, 이거는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당신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 또한 행주자와의 제가 보여드린 요점을 수시로 잡들이 하되
한순간에 서로 맞아 1000가지가 분명하고 100가지가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두 공부하라는 걸 지난번 편지에 보내줬겠죠, 그죠? 그랬는데 막 1000가지 100가지가 다 맞다라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아라는 얘기. 자만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바짝 그렇게 이제 급하게도 하지 말고 다만 하두를 그냥 들어라 이 말이야. 하두를 그냥 들어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재미도 없고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하두를 계속 또 들고 매일매일 하두 잡는 일을 그냥 하두만 잡고 있을 때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진짜 그때가 공부가 될 때다. 그때 공부가 다 됐을 때니까 답답하다고 느낄 때 조금 더 물러서지 말고 조금 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답답하다고 포기하고 다른 데로 헷갈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했거든. 이제 물러서지 말고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두를 하다가 중간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몇 년을 헤매다가 또 다시 와요 결국은. 근데 오는 게 다른 데서 공부가 돼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 낭비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낄 때 제발 물러서지 말고 조금만 더 공부 힘을 내려놓지 말고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답답한 곳에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 자리고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곳이 곧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어 앉아서 천하 사람 혀끝을 끊는 거, 그 헛소리 하는 거를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소셜 미디어가 너무 이게 발전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제 줌으로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을 잘못 이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몰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공부가 될 때다.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하두를 해보는데 안 돼요 할 때가 될 때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할 때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문자로 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끝나고 우리가 한 30분 동안 참선을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명상을 같이 하도록 하는데요. 집에서 자복이 있어서 이제 앉으실 수 있으면은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계시는 분들은 의자에 그대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매주 금요일 날 또 이번 달부터 참선하는 것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LA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는 참선만 해요. 참선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오시면 되고요. 멀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걸 집에서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는 똑바로 하시고 의자에 앉든 자복에 앉든 허리를 똑바로 하시고 참선하는 자세는 다 아실 테니까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